오늘도 권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권위에 대한 말씀이 우리 5가지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권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오늘은 세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우리 비난하셨습니다.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또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무리들의 반응을 두려워해서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죠.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실 건데, 이 1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책 잡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책 잡는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려면 기원전 5세기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올라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은 언제 등장했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왜 잡혀갔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좀 준수할 수 있을까,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별된 자, 구분된 자, 우리 죄와 구별된 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죄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존재 가치는 무엇에 있냐면은 철저한 율법 준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가 등장하는 이 기원전 5세기를 지나면서 그때 어느 세력이 막 등장하게 되냐면 로마 세력이 굉장히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로마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는 다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로마가 믿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방에 또 여러 이방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로마가 믿는 신에 우리가 굴복하고, 로마가 믿는 신에 우리가 따라가야만 우리가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로마가, 우리는 유일신이 있는데 로마가 믿는 신을 따라야 된다?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있겠죠. 그런 갈등의 요소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겠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우리가 또 로마의 신을 따르지 않으면은 또 굉장히 또 세율도 높은 이자를 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로마 신 못 지키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고,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은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당시에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헤롯 당은 누구냐? 말 그대로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당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 그 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당의 어떤 지지, 그 당의 어떤 생각하는 정치적인 경향들을 따른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헤롯 당, 그러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헤롯을 지지하는 열렬분자들, 그런 사람들을 헤롯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그래도 이 헤롯 왕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때 예전에 나눠준 지도를 한번 보시면 헤롯 왕가들이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 왕가가 누가 있었냐면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헤롯 안디바가 우리 유대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 헤롯 당을 지지하는 열심당원들은 다 처리해주고 다 물리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 헤롯 당원들을 자기들의 편으로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번 나오는 이 3번의 내용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바리새인과 함께 나와요. 헤롯 당 혼자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렇게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늘 언제나 함께 나온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친하구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모든 면들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언제만 친하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만 친합니다. 다른 데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종교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만 이 둘이 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헤롯 당은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전장을 했으니까. 헤롯 당은 왕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헤롯 안디바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왜 싫을까요? 자꾸 자기를 뭐라 그러니까. 자, 너희들 하는 거 다 외식하는 자고 누구들이 하는 거는 다 뭐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욕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얘네들의 공통점은 예수님 싫어한다는 것. 요 공통점 외에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류가 그런 거예요. 악한 일을 할 때는 뭔가 성향이 달라도 거기에 딱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전혀 하나 될 수가 없는 관점이었지만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최고 지도자되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되죠. 논쟁을 하는데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 잡으려고 논쟁을 한다. 책 잡는다, 뭔가 트집 잡는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이 싫어요. 싫은데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친절한 대화의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싹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도록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근데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예수님은 편견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잘 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껏 지켜 세웁니다. 지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감정으로, 솔직한 감정으로, 정직한 감정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마음을 다 열고 그렇게 당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먼저 보세요,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건 뭐냐면 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의냐 의가 아니냐 이렇게 먼저 묻고 그 의에 대한 문제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냐면 그러면은 바쳐도 되겠습니까?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게 미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그럼 내가 바치는 것이 의롭겠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이 말하는 이 세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보면 세금 참 많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지금 세금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는 인두세입니다. 사람 인자 머리 두자. 내가 머리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은 이후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인두세를 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 말하면 주민세 그럼 비슷한 거겠죠. 그 돈은 곧바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로마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인두세를 내는 데는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이방 민족 저 민족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그런 마음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인두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15절 이하를 보시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함이라는 것은 속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편안하게 말하는 것, 속과 겉이 다르는 것을 외식함이라고 얘기하죠.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주로 생각을 했냐면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로마에게 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는 성전에 내라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 이건 성전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세도 그 당시에는 어떤 세금으로 보았냐면은 공공세금, 공적인 세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교와 어떤 정치가 하나 되는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신정정치라 보니까 종교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처럼 이렇게 분리되고 구분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도 모든 국민이 내야 되는 그런 공공세금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과 성전세가 다른 의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하셨죠? 요거는 무엇에 대한 세금이냐면 인두세에 대한 세금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은 여러분 어떤 세금, 어떤 동전이냐면은 데나리온이 아니라 두로세겔입니다. 두로세겔. 왜 두로세겔이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서편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두로에서 만든 동전이다. 그래서 두로세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로 사용하던 것은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두로 지방에서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했다라는 것.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세는요. 꼭 무엇으로만 내야 되냐면은 이 두로세겔로만 환전을 해서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두로 세계를 딱 동전을 보시면은, 제가 이 두로 세계를 구글로 찾아보니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동전 하나요? 190만 원 하더라고요. 조그만 거 하나에. 190만 원. 그 다음 요즘으로 가치로 하면은 이 두로 세겔요 1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5만 원으로 하면은 이 두로 1세겔은 2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가치죠. 두로 세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원 되는 가치가 요즘 보니까 한 19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팔리는 게. 그러니까 꽤 요즘 비싼 금액이죠. 그 왜 그렇게 비싸느냐? 요걸 좀 알아야 돼요. 두로 세계를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전 같은 거나 지폐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동전이 두로 세겔도 앞면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멜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멜카르트. 이 멜카르트가 뭐냐면은 바알 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최고 신이거든요. 이 바알 신의 아들이 멜카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우스 신이 최고 아닙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 중에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카르트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두로의 헬라크레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최고의 신의 아들이니까. 이게 두로의 헬라크레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멜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의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을 예수님께서 청결케 할 때, 성전을 청결케 할 때 환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환전상에게 환전을 할 때 보면은 주로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거든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4데나리온을 주고 이 1세겔을 하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세겔을 환전해 주는 거죠. 근데 보통 같으면 4대 1로 이렇게 환전해 줄게, 이게 6월절 되고 이래 버리면 이게 6대 1, 7대 1 돼 버리거든요. 더군다나 이 두로 세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은 함유량에 있었어요. 은이 두로 세겔에는 95%가 들어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80%. 그러면 왜 성전에서 두로 세겔로 성전을 이걸 환전해서 받아야 될까요? 왜 꼭 성전에서는 두로 세겔로만 내야 될까요? 4데나리온은 안 내고요. 뭐 차이 때문에? 은 함유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 함유량 때문에 꼭 두로 세겔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 함유량에 대한 가치가 높은 그 동전은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다 타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로 세겔로 성전세를 바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세도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로 공공세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금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세금을 냅니까? 근데 누가 이거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에 찾아와서 이 성전세 갖고 또 시비를 걸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와라 그랬더니 물고기에서 입을 딱 벌렸더니 데나리온 하나가 나와서 세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세겔을 냈다 그래서 반세겔, 그렇죠? 그럼 반세겔은 몇 데나리온입니까? 2데나리온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내신 거죠. 네,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로 길지 않는 대화거든요. 13절에서 17절까지 별로 길지 않는 대화인데 우리는 지금 이게 쉽게 지금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헤롯 땅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이건 치열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이거는 막 책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거는 막 매장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헤롯 땅과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 때문에 못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 사이에서도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가득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난 일이죠.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통치받던 백성이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세금 내야죠. 우리나라도 납세는 의무예요. 의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금을 내는 쪽은 이스라엘 사람, 받는 쪽은 어느 나라 사람? 로마 나라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지도자에게 세금 내는 건 뭐가 그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개만도 못한 이방 민족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애국심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낸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수치감이었어요.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이런 심정이 당시 누구의 심정이었겠느냐? 유대민족의 심정이었겠죠. 유대인들은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이거를 지금 누가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유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금 건들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가는 이 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대화는 왜 나를 시험해? 이렇게만 대화했겠죠. 요 외식함을 아시고라는 말은 마가가 후에 요 사건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시는 문제였다.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 될까요? 왜 시험이 되길래 예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어떤 유대인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내가면 진보적인 또 유대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진보적인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는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의 매국노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반역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도 문제, 안 내도 문제. 내면 진보적인 유대인, 안 내면 보수적인 유대인. 이런 갈등들이 계속 막 얽매여져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왜 질문했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 위험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겠죠. 안 내면 힘든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그때 우리 설명했던 말씀 보았을 때 이런 얘기 한번 들었었죠. 길드라고 있었어요. 길드. 조합이죠.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에만 가입하면 싸게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돈을 빌려도 저리로 빌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버리면 얘네들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금을 어쩔 수 없이 내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뭘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처음 14절에서 시작할 때 선생님은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돈을 선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왜 이들이 왔느냐? 외식하면서 뭐 하기 위해 왔다? 책 잡기 위해 왔다. 이 사실을 이미 밝히고 13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책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가운데 무슨 덫에 걸리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하지가 않죠. 대화는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가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 딱 감춰놓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꾸 의도적인 질문을 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몇 마디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얘기하는가 가짜로 얘기하는가.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 속에서 신학적으로 책 잡으려고, 종교적으로 책 잡으려고,
정치적으로 책 잡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 알면 너무나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축켜 세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나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외식함을 아시고 너 이거 솔직한 거 아니야, 이걸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진실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까요? 이것처럼 뻔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저희를 아시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나를 시험하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지난번 농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어떤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대답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치는 것이 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요거는 지금 로마에서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그렇죠? 동전이에요. 당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동전 양면에는 아까 그 세겔에는 펠라우스라고 하는 어떤 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그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얼굴의 황제가 있었고 또 그 테두리 얼굴이 있고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테두리에는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냐면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뒷면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냐면은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의 얼굴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겨져 있고 어머니 얼굴이 있고 그 어머니 얼굴 밑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냐면은 위대한 신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전 자체가 이거는 신을 인정하는 동전이에요. 로마의 신을 인정한다는 동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 동전을 볼 때마다, 이들은 맨날 보잖아요. 하루 일하면 동전 데나리온으로 주니까. 동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우리가 이 동전 써야 되나? 신의 이름이 그려져 있으니까, 신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전을 볼 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동전을 사용했어야 됐고, 또 그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로마의 신을 섬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믿음을 포기하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나는 경제활동 안 한다,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섬긴다, 이 갈등 속에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동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동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티베리우스, 이 형상, 이 글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동전이 로마의 황제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유대인의 자존심은 다 없어지는 것이겠죠. 황제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니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너 왜 나를 시험해? 그러면서 동전 하나 갖고 와봐. 그 동전에 누가 있어? 어떤 얼굴이 그려 있어? 어떤 글이 써 있어?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하시죠.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것은 서양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격언, 우리 속담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어떤 것을 구분 지을 때 사용을 합니다. 구분 지을 때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구분할 때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 이렇게 구분 지어질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일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구분 지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시면서 이 형상과 글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뭐라고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물어봤죠. 당당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국심에 굉장히 불타는 유대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질문이었고, 반대로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질문으로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은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의 실질적인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동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미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마 정부에 세금도 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애국심과 종교적인 열정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다가왔지만 그들의 실상은 당당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고, 또한 당당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근데 말은 못하는 거죠.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나니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명백한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께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해라? 바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거는 원어를 딱 봐야 이거는 해석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니도입니다. 아포니도미랍니다. 아포니도미. 그런데 이 아포니도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갚는다. 여러분, 언제 갚냐면은 내가 법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차용증서 주고 돈 빌려받았으면 내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혜택을 입고 난 다음에 갚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밥을 한 끼 샀어요. 그럼 그 밥 얻어먹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럼 커피 내가 살게. 요게 갚는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갚는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갚는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갚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으니까 그의 대가를 갚는다는 의미로서 드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의미로, 은혜를 너무나 깊게 받았으니까 갚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것은 드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예수님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헌금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구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득하는 100% 소금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중에서 여러분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이 가진 소득을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갚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소득으로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갚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정치적인 안정을 주고 또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갚는 게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분하려고 했어요. 11조는 주의 것.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꼭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면 그거 아니에요. 10분의 2도 드릴 수 있고 10분의 3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첫 월급 받으면 그거 다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청년부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갚는 거죠. 갚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갚을꼬?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요한서신을 기록할 그때에는요, 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속 이원론이라고 얘기해요. 성,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성육신 자체가 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일은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루터의 말에 의하면 구두를 고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교회의 사제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절대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구분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갚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권세 가진 사람은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이 사명,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공의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공의와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라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갚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딱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가 한 의도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 말에 수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등기되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라에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게 소유한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